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늘도 아틀란타 베델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종의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틀란타 베델교회 청년부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각 영혼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삶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왕,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이곳에 있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꿈꿔보고 또 결단해보고 실천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인데 정말 하나님, 제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주 도전해봤지만 여전히 내 본성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참을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시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인격을 다르게 하여 주시고 제 성품이 주의 성품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오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뉘우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배려하지 못하고 먼저 포기할 줄 모르고 나만 잘 되려고 믿고 나만 잘 되려고 기도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들을 결코 외면치 않고 그들에게 다가갈 줄 알며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먼저 포기할 줄 알고 먼저 물러설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아직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내 뜻과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우리의 모든 그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의 장애물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깊이 체험하고 묵상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청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두려움 없이 그 발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아틀란타 베델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좌우 옆뒤만 보지 마시고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괜히 한번 인사 걸어보시고 좀 뻘쭘하더라도
네, 대각선으로. 저 뒤에도 괜찮습니다. 저 뒤에도 방송팀에도 인사를 하시고, 네, 또 새로 오신 분한테도 괜히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네, 부담만 안 느끼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오늘 저희 채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튜브 측에서 저희 채널을 잠깐 뭐 오류가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채널 업로드가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만 임시 채널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부 단체 톡방에는 지금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이고요. 오늘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라 이제 저희가 그냥 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에 저희 청년부에 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또 새가족 교육도 본당에서 함께 참여하고 또 저랑도 만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등록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수자매님 그리고 저기 청남방 입고 계신 우리 진구 형제님, 네, 두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좀 연예인 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네. 저희 이 정도로 환영을 해야 또 새가족들 부담이 되실까요? 네, 새가족들 또 이 정도로 환영을 해야 또 이제 제대로 환영한 느낌이 나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익숙한 격언이었어요. 그 고린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음란해 보이는 것들도 그냥 다 수용하는 것, 모든 것을 품고 모든 신을 품고 모든 문화를 포용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굉장히 자유롭고 상당한 포용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뭐 우상의 재물이나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이 얽매일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 절대 먹으면 안 됐고, 시장에서도 고기가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재물에서 지금 재물이었다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건지 하나하나 다 알아봐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과는 함께 식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율법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구속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우상 뭐 그게 중요하냐? 어차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돌밖에 되지 않는, 그 나무밖에 되지 않는 우상 뭐 하나 신경 쓸 게 있냐? 그냥 개의치 않고 살아가라. 먹으면 좀 어떠냐?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먹으면 좀 어떠냐? 그러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가요, 어디서 비롯된 자유냐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크시기 때문에 그 다른 우상들은 신으로도 여기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나오는 자유였던 거예요. 야, 우상 뭘 의식할 필요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에서 비롯된 자유인 거죠. 근데 이 자유를 말하면서 바울이 전제 조건 하나 깝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그 자유를요, 남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 자유를 때때로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내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자유롭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서 뭐 어디에 구속되어서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데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자유보다 무엇이 더 소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소중한 자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잠깐 포기하고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미국을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미국에 제가 유학을 왔지만 유학을 오기 전만 해도 미국 하면은 프리덤, 자유의 나라, 자유의 상징, 마치 지금 고린도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실제로 느껴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유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성경적인 자유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코비드 19을 대하는 이 대처하는 자세가 특히나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자유롭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요새 막 한강이 또 미어 터진다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굉장히 열심히 씁니다. 왜 그러죠? 나도 편하게 숨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하지만 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다닙니까?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까 봐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쓰잖아요. 그렇죠? 혹은 내가 감기에 걸렸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잘 착용합니다. 나도 안 걸려야 내 가족들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로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 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내 마스크 나 안 쓸 자유와 내 권리가 있다고, 강요하지 말라고. 벌써 여러분도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음식점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을 때 막 격분해서 막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제가 질병관리본부 CDC 앞에 이제 살았었는데 지금 이사를 했지만요. 그 앞에서 가끔씩 데모를 해요.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나요? 여기서 그렇죠? 시위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마스크 강요하지 말라는 시위까지 합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난 숨 쉴 자유를 달래요.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가 마스크를 서로 써야 되는 것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수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써야죠. 법으로 제정 안 돼 있어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자유입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자유로움,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철저히 타자지향적이에요. 타인을 위한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철저히 맞춰진 자유예요. 내 자유가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시장에서 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대체로 많은 음식들이, 특히 고기들이 제사를 치르고 나서 시장으로 유통되는 고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제사상에서 쓰였던 건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에 그런 거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시장에 그냥 나온 거는 그냥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설교에서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거 참여하는 거라, 먹는 것도 참여하라고, 뭐지? 왜 헷갈리게 말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같이 먹고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시장으로 그냥 나온 고기, 내가 지금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음식은 상관없다는 거죠. 애초에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크게 뭔 의미가 있냐? 상관없이 먹어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에서 같이 그 의식 가운데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것은 실제로 귀신과 우상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의식은 다 끝났고 그 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장에 공급된 고기들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원래 믿음 그대로. 애초에 우상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편하게 먹어라. 시장에 있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26절처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소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층 자유로워진 거죠. 훨씬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27절에 더 세세하게 짚어주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제사 음식이든 뭐든 귀한 것을 그냥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먹던 거, 자기들이 어제 뭐 제사식 치렀던 거, 이 크리스찬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제 우리 제사식 치렀던 건데 같이 먹을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차려놓은 것들은 그냥 묻지 말고, 야 이거 어제 제사상 아니야? 야 그럼 나 못 먹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굳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철저히 그냥 맞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야 이거 어제 제사에 바쳤던 음식인데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못 먹을 텐데라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지식 안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이거 먹어도 괜찮냐? 안 되지.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8절의 내용이에요. 혹은 어떤 음식을 먹다가 누가 옆에서 이거 제물이었는데? 야 이거 우리 못 먹겠는데요? 이러면 유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걸 막 뭐 어때요? 그 하나 우상 하나도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막 먹는 모습을 보이면 아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라고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다 신이거든요. 우상도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구별됨 없이 저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만 유일하게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철저히 타자 지향적입니다. 타자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리도 자유롭죠. 우리도 그냥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는 누구한테 빼앗길 근거가 없고요.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우린 비방받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럼 왜 이웃과 자꾸 이야기를 연관시키냐?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단순히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막 크리스찬 연예인들, 예를 들어 뭐 진우션의 션 씨가 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차인표 씨가 상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첫 마디가 뭘까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뭐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것만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학교 친구들 앞에서 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먼저 포기할 줄도 알고 먼저 양보할 줄도 알고 좋은 말들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구나, 선하구나, 양보할 줄 아는구나, 용서할 줄 아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선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실을 내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섬길 줄도 알아야 돼요. 헌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철저히 타인 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타인 중심적으로. 내 이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찬양에서부터 계속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 봤는지요.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 보았는지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번에 그래서 믿어서 남 주는 신앙이라고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믿어서 나 잘 되려는 신앙이 아니라 남 주는 신앙.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아멘 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해주면 네, 양육반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두가 양육반을 다 끊어주세요. 네, 등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육반 우리 청년들 양육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양육반이 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양육반 우리 손든 자매들과 우리 집사님 보면서, 부장 집사님 보면서, 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부담감이 그냥 팍, 그죠? 근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제 제 궤도로 돌아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삶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신앙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말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약한 영이 제 입을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이 나와 남 가지고 저를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이야기하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짜증이 솟구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구타 유발자라고. 저 뒤통수만 봐도 그냥 얄미워가지고
허치밖에 모르고 뭐 계산할 때 갑자기 뒤에 가 있고 막. 같이 카페 갔는데 갑자기 없어. 나는 아바라 하면서 가요. 아바라 뭐예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뭐 이런 거. 재수 없어.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 현찮아 벌써. 여러분 옆에 루나스 가가지고 제가 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 제가 살게요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막 거기서 막 점원들이 답답해. 누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이 나와야 이게 크리스찬들이지. 갑자기 나는 바닐라 라떼 하고 툭 뒤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눌 줄 알고 남을 기쁘시게 해주는 모든 일에서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룹 과제를 하는데 막 난 제일 쉬운 거 맡으려고 막 처음부터 그냥 내가 1번 할게 막 이런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차마 어려운 거 못 맡으겠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들이 미안해 하겠죠 뭐. 여러분 이런 모습, 삶의 모습에서 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32절에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 거치는 자가 뭐냐면요. 이 걸림목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걸림목이 되지 말라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걔는 꼭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가는데 밥을 안 사. 얻어먹기만 해. 사정이 딱히 뚜렷하지 않아요. 맨날 인스타그램에 막 자기 뭐 샀다고 막 올려요. 근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어. 그럼 속으로 뭐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게 짠돌이가 많어. 이렇게 베풀 줄 몰라. 이웃 사랑하라면서 왜 저래?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지금 내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에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걸림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들이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여러분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딤돌이 되어가는 첫 관문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가 참고 견뎌주는 것,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먼저 위로해 줄 줄 아는 것, 누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같이 다가가서 울어줄 줄 아는 것, 기도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디딤돌이 되는 인생입니다. 아멘. 바울은 몸소 그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이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지금 이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삶을 헌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투신한 사람이에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개미를 살리겠다, 제가 개미가 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안 합니다. 개미는 뭐 가다가도 밟혀 죽는 게 개미 인생인데 냉정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미 보면 막 그냥 쉽게 밟잖아요, 그렇죠? 아! 이러면서 딱 밟고 그냥 반사적으로 밟아 죽는 게 개미 인생이에요. 환경운동가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지만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벌레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잡아요? 모기 얼마나 쉽게 잡습니까? 모기의 고통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냥 모기는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럼 막 죽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모기와 같은 나보다 한참 모자란 존재를 위해서 내가 모기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모기가 돼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모기가 되었어, 나를 따라와, 막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왜 해요, 그런 생각을? 그게 가능하다 해도 할 필요가 없는 생각입니다. 못하러 그렇게 많은 것 희생할 필요가 없죠. 모기가 나한테 잘한 게 있어요? 내 피만 빨아먹지? 그렇죠? 모기가 내 집에 바퀴벌레 잡아줍니까? 아니에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저한테 악하게 굴죠. 근데 제가 왜 모기 살리겠다 모기가 되어줘요? 왜 걔네 대신 제가 왜 대신 죽어줘야 돼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셔도 될 텐데 아무리 성령으로 독생자로 태어나시더라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폼도 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요, 목수의 아들로 시골에서 무시받는,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그렇게 비웃는 삶의 자리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아 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없어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바치는 건요? 그것도 내가 잘할 때나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겠죠. 내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나 나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좀 달라질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맨날 무시하고 맨날 철부지처럼 지내고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맨날 나의 필요만을 찾는 그런 친구들, 얄미운데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에서 목숨을 바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친구같이 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었어요. 다 포기하시고 나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
그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 철저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요,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쫓겨나고요, 침 맞고 비방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온갖 안 좋은 소문에 시달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줄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동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같이 낮아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계속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눴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을 5년 동안 이제 계속 사역을 했었는데, 학교 사역도 하고요, 학교에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 예배를 설교를 전하고 돌아오고, 일주일에 3번씩 학교에 방문해서 교문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미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은, 제가 생일마다 저희 교회 애들이 생일이 오면은 생일 케이크를 들고 학교로 찾아갔어요. 굉장히 창피하지만, 여러분 학교에 제가 완전 늙은 사람이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학부모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좀 젊었습니다. 약간 외모가 젊었었어요. 지금과 좀 달랐어요. 지금은 좀 아저씨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좀 한 대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나름 26, 7대. 그때 이제 케이크를 들고 가면요, 막 애들이 막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낯선 남자가 정장 입고 와가지고 케이크를 막 들고 다니니까 뭐 남자친구가 온 줄 알고 막 누구지 말면서 막 몰려와요. 진짜 너무 창피해. 진짜 인스타 없는 게 너무 감사해, 진짜로. 예, 그 당시 인스타가 없었어요. 생중계 같은 게 없어.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로. 막 가면은 막 이래, 이상해. 연예인도 아닌데 누구 케이크 들고 갔다고, 그거 하나 파리바게트 하나 들고 있다고 그거를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학교를 3군데 간 적도 있어요, 케이크 주려고. 일산 갔다가 저기 당산동 영등포 쪽 갔다가 강남 갔다가, 강남엔 독서실로 가고, 밤이니까 막 그런 철저히 저희 아이들 섬기려고. 근데 제가 뭐 교회 오래 다닌 애들 아니라 교회 한 번 나온 애들도 그렇게 챙기려고 갔어요. 전도하려고, 예수님 사랑 전하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럼 저희 애들이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막 이러면은 애들도 당황하고 전도사님이 왜 와 여기? 굉장히 민망해서 부끄러운 때도 많았는데, 그때는 참 제가 철저하게 제가 섬기는 청소년들 위해서 낮아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멍청한 짓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저축도 안 했어요. 그냥 모은 거 가지고 다 신방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유학을 왔더니 2년간의 삶을 돌아보는데 지금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남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참 애썼는데,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교회로 나오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내가 학업을 한다는 이유로
말할 게 없더라고요. 많이. 교회 사역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못하잖아요. 너무 죄송했어요. 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한계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줄 아는 목회자, 또 여러분을 위해 더 섬길 줄 아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오늘 처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 어려운 것 우리가 꾸역꾸역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이 되면 돼요. 혹시 손거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거울? 굉장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사시느라고 이제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보통 여자분들 보통 손거울 하나씩 있는데 화장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감 혹은 남의 유익을 위한 거. 이렇게 나 돌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거울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거울이 있다 봅시다. 이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칠 것 같습니다. 거울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빛을 더 강하게 주변에 비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더 받아들이면 돼요. 더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더 강하게 빛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빛을 더 가까이 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빛을 더 충만하게 내 삶에 채워서 그 빛이 자연스레 비춰 나가도록 우리는 거울이 되면 됩니다. 내가 막 빛을 발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김윤진 간사님의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보답하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야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로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랑 누리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만 알아온 삶 주님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사랑을 전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나는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 주님,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만 사랑하며 나만 알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시여 우리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왔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전하여 오지 못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울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하는 우리가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울과 같이 그 사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가득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께로 초청하면 초청할수록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서 우리 주변에게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모든 어두움과 우리 모든 이기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알아서 그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주님을 본받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빛 대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울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득히 비출 수 있는 주의 거울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성령이시여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실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내가 남을 위해 숙일 줄 아는 것, 더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양보할 줄 아는 것,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삶, 성령의 도심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지배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밖에 모릅니다. 나의 유익밖에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기 위해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이제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자리 잡아 주시고 그 마음 안에 거하여 주셔서 이제 그 인생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어떤 것이든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는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나 이제 노래하리 날 웃음 짓게 하시는 분 내 삶에 이뤄내신 사랑을 살아내리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네, 오랜만에 또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호혁 형제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김은솔 자매님, 네, 환영합니다. 또 태수 형제님 인도로 오신, 네, 아우 발이 거의 300mm 정도 되시는 태수 형제님도 인도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전통에 맞게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할 텐데요. 여러분 저를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셔서 우리 호혁 형제님, 은솔 자매님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돼. 보시고 손 뻗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호혁 은솔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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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 한 번 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호혁 은솔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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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 기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항은 광고 같고요. 입구와 출구가 바뀌었어요. 여기 문 뒤로 보이는 데가 입구고 그 반대편이 출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1, 2, 3부 작년 예배 드리실 때나 아니면은 청년부 예배 드실 때도 그 부분 바뀌었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네, 저번 주 셀 모임 다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네, 앞으로도 2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오늘은 셀 모임이 없고 다음 주에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또 새로운 셀원들과 또 랜덤으로 진행되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새벽기도 10월 테마는 헌신과 섬김입니다. 혹시나 새벽을 기도로서 깨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5시 반에 이곳에서 마스크와 함께 들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드려지니까요. 온라인 계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주년 기념 사진 제작으로 본인 단독 사진을 김신영 목사님께 사이즈 맞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 여기 보시는 대로 3x4인치 아니면 216x288 픽셀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나 이렇게 사이즈 제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늘까지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사이즈 잘라서 크롭해서 목사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사진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며칠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핸드폰 보셔서 사진 찍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예배 끝나고 바로 오시면 저쪽에서 제가 찍어서 제가 크롭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신 지수자매님, 진구 형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리더 모임이 오늘도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예배 후에 꼭 헤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